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미련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미련함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물론 이제 지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미련이라는 것은 미련함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미련한 말과 행동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주시고 어떠한 결과를 주실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먼저 읽어보고서 같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자신의 이 몸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 이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말과 행동을 심는다면 말과 행동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가 사망하죠. 죽죠. 결국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썩을 것만, 죽을 것만 결국 거두게 된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 진리, 이 은혜를 쫓아간다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도덕적, 영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이런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고 또 이런 부자가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인정 많이 받고 자기 육체적으로 많이 심어요. 그쪽으로 지혜로우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지능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서도 뭐 직장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맞이하잖아요.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이 공동체와 이 개인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그런 선택, 어떤 말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미련한 선택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우리 공동체죠. 우리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가족도 공동체잖아요. 또 교회를 가면 공동체가 되고 또 직장을 가도 공동체죠. 근데 그런 때 보면
오늘 스스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왜 그러냐? 오늘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아집만을 고집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 결국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유익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만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생겨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한 사람이 자기 고집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혼란하고 다투게 되고 깨질 수 있죠. 거기 공동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너무 강해요. 그걸 버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갖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를 배척한대. 여기 참 지혜라는 것은요, 영구적인 성공을 주는 지혜예요. 공동체가 서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아집이 너무 강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영구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개인적인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개인적인 자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깨트리면 안 돼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 깨트리면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죄거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영구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물론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내 자유로 인해서 인간 관계를 깨트린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내 자유를 거기때는 절제해야 되겠죠. 물론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절제해야 되겠죠. 그게 죄예요. 죄가 딴 게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방종까지 허락하지 않거든요.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지만 관계를 깨트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릴 때 그건 방종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유로 내 몸을 더럽히고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방종이에요. 그것을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이런 방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관계 속에서 보면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명철이라는 것은요, 판단을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내 주장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 관계가 깨지겠죠. 공동체가 깨집니다. 자기 의상, 자기 주장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급하죠. 분별력이 없고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또 상처를 받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나의 이야기만 하기 바빠요. 나의 주장만
드러내기 바빠요. 자기 의사만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악한 자가 이를 때,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이것은요 오늘 공동체에서 악한 자나 부끄러운 자가 힘을 얻을 때요, 세력을 얻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멸시가 따라와요. 의로운 자들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뭘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혼자 이 개인적인 주장을 따라갈 때, 잘못된 주장을 쫓아갈 때, 이 악한 자를 따라갈 때 결국 멸시가 따라오게 되고, 부끄러운 것이 따라갈 때는 능력도 함께 따라온다. 결국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악한 자를 따라갈 때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명철한 사람의 말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입의 말은요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은요 생명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악한 자의 말을 공동체가 따라가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말, 이 명철한 자의 말을 따라가면 그는요 생명과 풍요로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결국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선택이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명철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그만큼 생명을 얻고 풍요로워집니다. 기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의 말을, 부끄러운 자의 그런 말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수치를 당합니다. 의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부끄러움, 능력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지혜로운 말을 쫓아갈 때, 이 명철한 자의 말을 쫓아갈 때 교회가 그만큼 생명을 얻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기름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런 악한 자들의 말,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이런 말들을 쫓아갈 때 가정이 수치스럽게 되고 능욕을 당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네. 악인을 두둔하는 것.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심하게 더 커지면 분쟁과 소송도 일어나겠죠. 그럴 때 악인을 두둔하는 것. 여기서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요, 얼굴을 보고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편들어줘요. 여기서 보면 외모나 재산이나 권세나 이 가문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판단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만들고, 외모가 좀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 죄인 만들어요. 그래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라나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편들어주고 외모로 판단을 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 이 선하지 않다는 말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모든 면에서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옳지 않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가 이 공동의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영구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판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또 죄 있는 것을 죄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주고 그 악인을 편들어주고 이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결국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뇌를 자청하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의 관계에서나 이 미련한 자의 입은요, 항상 사람을 편갈라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대통령이 미련한 사람이 되면 국민을 편갈라요. 다툼을 일으켜요. 또 오늘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런 잘못된 미련한 자의 입술을 갖고 있으면 가정을 갈라놔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또 그의 입은 결국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들은요,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매를 자청하나, 매를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자의 입이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를 깨트리는 그 말들을 해서 이 미련한 자의 입이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스스로 그물에 걸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거죠. 미끼 유혹,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요. 말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미련한 자의 입과 말과 행동이 그만큼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미련한 자의 말들이. 지혜로운 자의 말들은 또 지혜롭게 돌아옵니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이 말들은 저주와 죽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오늘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남 욕하는 거거든요. 수다하면 떨면서 남들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거 참 좋죠.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남들이 이런 부정적인 얘기, 안 된 얘기, 남 욕하는 얘기, 그거는 또 쉽게 금방 쫙 퍼져나가요. 그만큼 별식과 같아서 맛있게 뱃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 좋아. 공동체에서 보면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커요. 금방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9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은 자기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일은 게을리하면서 남의 흉만 열심히 봐요. 그게 뭐냐?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판단하더라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들보는 빼지 못하고서 남의 티만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런 거에 휩싸이기 쉬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지성이 남들 흉보고 욕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지성이 그래요. 근데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항상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나는 나의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남들 흉을 보더라도 남들을 판단하더라도 판단해야지 자기는 보지 않으면서 꼭 남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결국 패가한다.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예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의인은 그래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걸 안전처로 삼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면서 그게 나의 안전차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어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은 어떻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오늘 이 악한 부자들은요, 돈을 의지합니다. 부자들이 결국 이 돈을 의지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탐욕을 쫓아갑니다. 높은 성벽과 같이 여겨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자의 결과, 내가 재물을 추구한 결과, 썩어질 것만 거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명을 쫓아갈 때 정말 이런 진정한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결과를 보여줘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탐욕을 쫓아가는 자, 성령을 쫓아가는 자, 그거에 대한 그런 결과가 뭘까? 누가 미련한 자가 될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미련한 자가 될까요? 계속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 길잡이니라. 오늘 우리의 이 마음, 교만함, 사람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런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결국은 멸망당한다. 높아지고자 하면 망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낮아지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국간에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던 싫어하던 죄인들과 세리들, 멀리하던 이 부정한 병든 자들과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요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도 반대로 가요. 그건 잘못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지 않고 높은 삶을 향해 추구해 간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낮은 겸손의 길을 따라갈 때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될 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나같이처럼 행동하지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하고 책망하죠. 비난하죠. 그러면서 안 따라오면 소외시켜버려요. 멀리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소외시킨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도우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만한 길을 가면 안 돼요. 항상 신앙은요, 벼는 익을수록 숙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의 길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해요. 특히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못 들어요. 미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올라요. 저도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올라서 말을 막 끊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러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교만한 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듣기도 전에 말 끊고 자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더 낫게끔 항상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공감하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 경청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경청하지 못하는 것, 미련한 자들은 성급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은요,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내뱉지만 그 작은 말 하나까지도 그게 심판날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말들, 행동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련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결국 미련한 말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결국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말과 행동만 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뭘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가 뭘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삶도 평안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뭘까를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그런 말들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 가운데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진정한 참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